지난 한 주간의 삶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삶, 평강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 복된 주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주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함들이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성광 거룩한 빛이라는 뜻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단절의 영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그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풍랑 속의 고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참으로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왼종일 바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상 위에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피곤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해가 질 그 무렵에 편히 쉴 법도 한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편에는 대체 누가 있길래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돌풍을 만나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것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의 자리를 보면 5장으로 건너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르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려서 참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영혼의 외침과 아픔과 고통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건너가서 그 영혼 만나고 이방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거룩한 뜻을 품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오르신 그 배를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쫑긋 기울였던 알곡 같은 사람들도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몇 척의 배가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뜻하지 않는 돌풍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하고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거룩한 마음, 고귀한 뜻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돌풍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것 붙들고 나아갈 때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수이죠. 꽤나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와 함께 더불어 주변에 또 다른 배들이 함께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나온 많은 배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이 배는 외형적으로 보면 다른 배들과 다른 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배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다른 배들의 차이점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광의 식구들도 믿음의 백성들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는 모습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경제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은 큰 차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하고 또 길을 쫑긋 세우는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승리예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의 승리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주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승리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거대한 돌풍이 불어왔을 때,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탔던 이 배도 침몰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배들도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탔던 배들도 풍랑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에 있던 많은 배들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은 제자들만의 삶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많은 배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더불어 도움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그 역사함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입니까? 나만 사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이 있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삶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만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구원과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함께 더불어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한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성곽의 식구들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근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초리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신림교회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정중한 사과문을 현수막으로 내걸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신림교회. 이 현수막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풍랑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근심 어린 눈초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살려야 될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는 이겨내야만 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톰 라이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팬데믹 이 상황 아래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논하셨습니다. 이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세상과 탄식하라. 세상 가운데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상과 탄식하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탄식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이 무거운 코로나라는 문제를 안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함께 탄식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 가운데 서로 나누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손바닥에 뚫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십리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정신, 세상을 향하여서 내어주고 세상의 무거운 것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거룩한 정신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배가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고문에서 고온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평안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의 고요함을 예수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노를 저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풍랑이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순도 200%의 신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졌던 성세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냈습니다. 죽고 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고백처럼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눕고 잘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염려와 불안으로 잠 못 자기도 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평강이 다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삶의 자리에 혹하는 어려움이 부르닥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 맡기고 의탁할 때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돌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아주 고운한 잠을 새근새근 잡니다. 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운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맡길 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게 다 맡길 때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돌풍이 휘몰아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간청한 목소리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을 깨우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기는 진실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던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은총과 평강의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거센 바람을 바라보시고 풍랑을 바라보시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역사함이 일어났습니까? 집채만한 파도도 거센 바람도 잠잠하여졌습니다. 그런 역사함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리라. 내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리라. 예수님을 깨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갈 때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풍랑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고요함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깨우침이 있습니다. 어떤 깨우침일까요? 두려움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토록 풍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내 옆에 계신 예수님보다 바다의 풍랑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보다 풍랑의 그 힘이 더 크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어느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내 삶을 찾아옵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그것을 더 크게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은 깨어지고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상황을 지나갈 때 이 말만 들어도 때때로 마음이 찹찹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오늘 이 상황이 더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스나 메르스 때는 백신도 빨리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 때는 이 코로나는 백신도 언제 개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만 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습니다. 아주 잘 되었던 식당도 문을 닫습니다. 카페도 또 빵집도 이런저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언제쯤이면 이 상황이 끝날까? 예수님보다 이 상황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센 파도, 바람의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이 환경보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코로나는 가족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는 성직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는 권력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시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는 1633년에 아주 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얼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겁에 질려 옴짝달싹 못하는 얼굴도 있습니다. 심한 배멀미를 해서 토하고 있는 제자의 얼굴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제자의 얼굴도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은 참으로 평안해 보입니다.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뭘 그런 것으로 호들갑이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어떤 얼굴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성경의 내용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14명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그 외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은 누구를 그린 것일까요? 이 그림을 그린 학자들은 이 한 명의 사람이 누구일까?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친 바다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어떤 배에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배에 함께 승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장 삼아서 이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친히 인도하는 그 역사함,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광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바닥날 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선장 되신 그 배에 내가 승선하고 있구나, 나의 인생의 배를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